오늘 설교 제목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몸이 건강할 때도 기뻐하지만 내가 몸이 병들었을 때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뻐하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항상 짜증이 묻어납니다. 얼굴에 미소를 잃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 있잖아요. 다른 계명들보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불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저 후반부를 보면요. 먼저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생기죠. 그런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무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사도 바울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당신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보다도 당신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걸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좋은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리와 함께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만 기뻐하는 사람은 만약에 기쁨이 열이라고 한다면 2밖에는 1이나 2밖에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일어난 기쁜 일뿐만 아니라 무리와 함께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떠냐 그러면 그것이 8이 돼가지고 다 합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것은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기쁨에 동참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의 혼인 예식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누가 하냐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합니다. 가서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보고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런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쁨, 그 신랑의 기쁨에 나는 동참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8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20년이나 되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파트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빵살이를 면하고 내 집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요,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낡은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좁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그 형인 맏아들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두고요. 한 사람은 크게 기뻐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인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몸이 약한 며느리였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명절 때 미리 와서 며느리들이 음식 장만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미리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맏며느리는 일찍 와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선물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며느리가 오지를 못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떤 선물을 보냈냐 그러면 내복을 이렇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던 맏며느리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와서 일도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돕고 선물도 훨씬 더 비싼 걸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내 선물은 그렇게 감격하지 않고 그 몸이 약한 며느리가 보낸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이 들면은 잠자는 능력이 쇠퇴하게 되어서 잠자는 능력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뻐하는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능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와 대화도 나누시고 그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 몹쓸 인간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뻐하는 능력이 많이 쇠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얼굴에 미소가 없고 항상 짜증을 내느냐? 여러분,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를 보고 통탄하면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떠냐 그러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기쁘게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린 음악회, 얼마 전에 한 그린 음악회를 할 때, 그 나이 드신 남자분 한 분이 나와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같이 춤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 음악에 자신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악기를 연주하고 신나는 음악을 연주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춤췄던 그분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동참할 줄 아는, 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뻤습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쁜 일이 생겼다가도 그 기쁜 일이 없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은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늘 기뻐하고 늘 미소를 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돼 있죠. 17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쁨. 거기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요즘 저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지금 몇 달 동안인지 몰라요. 계속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인 거예요.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친구가 자녀가 있는데 그 친구 자녀의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 있잖아요. 애도 낳고 뭐 백일도 하고 돌도 하고 또 뭐 재롱도 떨고 그런 것을 그 친구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그 권사님은 자기 교회를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의 문제점과 자기 교회의 단점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를 지난 10수년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고, 또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도 안 하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 권사님처럼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태계동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드는 생각은 어떤 일이 생각이 될 겁니다. 뭐 전도라든가, 뭐 복음 전파라든가, 선교라든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여기를 다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한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인들이 피리를 불면 나도 같이 춤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 나도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갓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갓난 아기는 그냥 우유만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엄마가, 그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갓난 아기한테 이 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가 빼시시 하고 이렇게 웃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현아야 이렇게 하면서 볼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요,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그 갓난 아이의 웃는 걸 보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면 볼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너 왜 그러냐? 한번 웃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웃으면서 교회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기쁨 말고 나의 기쁨에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미소가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